다 같이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그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묻어진 마음이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고 어두운 눈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쉼없이 달려왔던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세워봅니다.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도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 기도의 응답, 순종의 기쁨, 헌신, 하나하나 셀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2004년을 준비하게 하시며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설렘을 기억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강릉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일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쁘게 그 길을 가게 하시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프고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며 소리 없이 흐느끼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소망의 등불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사 주님의 빛을 따라 세상을 비추는 촛불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의 소리가 멈추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교구를 담당하시는 부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깨달아 아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유아 세례 문답이 10시 40분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성탄절 연극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시 30분에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탄절 행사는 주일 찬양 예배 때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진행이 되고, 성탄 축하 예배는 주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0시에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25일 11시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졸업 예배와 유아 세례와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결산 공동의회가 주일 3부 예배 중에 있으니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달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선금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셔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 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어떤 꿈들을 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뇌에 저장된 기억 중에서 우리 뇌가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가 어떤 영상이나 음성을 불러온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된 기억들 속에서 영상이면 영상 혹은 음성이면 음성 이런 것들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또 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은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 꿈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실일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은 꿈에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단순한 뇌의 작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의 작용이 꿈이다 싶은데 정말 단순한 뇌의 작용이 꿈일까? 요즘 부쩍 제가 꾸는 꿈이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꾸고 나서 기억이 되는데 신기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꿈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꿈이 우리가 경험한 것만, 보았던 것, 들었던 것만 꿈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옛날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신년을 맞아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강사로 처음이자 마지막 부흥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강사였던 처음이자 마지막 부흥회에서 제가 겪은 꿈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꿈을 꾸었는데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하품이 나와서 하품을 하다 보니까 고참들이 보면은 군기가 빠졌다 싶을까봐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본 적이 없나, 누가 보질 않았나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과자 진열대였습니다. 과자나 이런 것들이 진열돼 있는 것이 제 꿈에 보였습니다. 2014년에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못 들으신 분도 상당수 계실 텐데 저는 그때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소 때 꾼 꿈이니까 PX 병으로 내가 가는 거 아니냐. 왜? 과자들이 보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교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 같은 훈련병들한테도 물어보았는데 현역으로 뽑힌 이들 중에서는 PX로 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꿈이구나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군에 들어갈 때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경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25사단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전방 부대에서는 전경으로 차출되는 일이 없는데 워낙 전경 수요가 부족하니까 갑자기 전경으로 차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훈련소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 몸이 훈련을 잘 받게 생겼습니까? 못 받게 생겼습니까? 턱걸이는 한 번도 못 하고요. 팔굽혀펴기는 고작 몇 번 하는 게 전부여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후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306 보충대라는 거 받아놨으니까 분명히 전방 병력입니다. 그런데 후방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포병으로 뽑혀서 완전히 부대까지 다 정해졌는데 전경으로 뽑힌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부산으로 갔습니다. 최후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기도할 때 오던 그 느낌대로, 그래서 이게 응답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느낌이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경 부대입니다. 진압복을 입고 대모를 진압해야 되는 부대에 갔는데 그때 걱정은, 내려가면서 걱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땀을 많이 흘리니까 진압복을 입으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릴 것이고, 그럼 최루탄 가스 가루가 물에 이게 젖으면 안 씻겨지거든요. 엄청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래서 그 걱정을 하고 내려갔는데 그날 밤에 1소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4개 소대가 있는데 1소대로 배치를 받아서 올라가니까 빨간 모자가 있습니다.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은 빨간 모자의 느낌을 모르실 겁니다. 유격 훈련장에서 보던 빨간 모자가 그 소대만 있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특공 소대라고 합니다. 특공 소대는 줄 타는 훈련을 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팔굽혀펴기도 제대로 못하고 턱걸이는 더더욱 못하는 거 아시죠?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1소대 왔나? 거기가 특공 소대라는 건, 다른 소대는 그냥 진압만 하면 되는데 건물 테러가 있으면 벽을 타고 내려와서 건물에 침투하는 그 훈련을 하는 소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침을 먹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경이죠. 경찰은 이경, 일경, 그래서 병이라고 하지 않고 경이라고 하는데 이경 김상용 1소대에서 본부 매점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매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기가 막혔던 것은 매점에서 바로 직전에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매점엔 항상 현금이 많으니까 술에 취한 고참이, 그 매점 병이 술김에 현금을 가지고 술집에 간 겁니다. 크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 매점 병은 소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비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중대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얘는 신학생이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근데 작대기 하나짜리를 온전히 매점을 맡길 수 없으니까 그때 작대기 4개, 제대 몇 달 남은 그 고참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그분이 사수가 되고 저는 부사수가 되어서 같이 간, 부산에 내려간 동기가 저까지 5명입니다. 나머지 4명은 연병장에서 진압복 입고 훈련할 때 저는 선풍기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입니다. 매점을 청소하다가 똑같은 일을 경험한 겁니다. 갑자기 하품이 나와서 하품을 했고, 그리고는 똑같은 생각을 했죠.
누가 보면 어떡하나 둘러보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진열대가 훈련소 꿈에 보았던 그 진열대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 매점을 가본 적도 없고 특히 PX 매점은 갈 일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꿈에 나타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경험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진열대도 똑같은, 그리고 그 앞에 유리창도 똑같은. 제가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사진으로라도 비교해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꿈에 보았던 그 모습과 가을 매점에서 청소를 하다가 보았던 그 진열대 유리창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은 단지 뇌의 작용이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단지 뇌의 작용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육신과 혼, 정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겠나? 여러분, 뇌는 무엇입니까? 뇌는 육신입니다. 실제로 뇌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뇌의 작용을 보면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이 다 뇌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신의학을 담당하는 이들은 뇌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축소되어 있는지, 뇌의 모양을 가지고 그 뇌의 모양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찾아냅니다. 자, 뇌는 육신이고 감정이나 의지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 혼적인 부분인데, 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삼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혼은 영보다 못하다. 혼은 영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혼을 이해할 때 영보다는 낮고 육신보다는 좋다, 뛰어나다. 그리고 혼은 인간의 지정의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런 부분은 혼적인 것에 묶어놔서 지정의를 총괄하는 기관이 혼이다. 그런데 이 혼은 영보다는 못하다. 그리고 육보다는 낫다. 그래서 셋으로 나누고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그런데 과연 혼이 영보다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혼이 영보다 못한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본 이유는 지난주에 3분설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을 둘로 볼 것이냐 셋으로 볼 것이냐. 둘로 보는 것은 영과 육으로 보는 거고 그 영은 영혼. 그리고 셋으로 보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것인데 삼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성경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다시 보면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무엇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셋으로 나누지 않았냐.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지 않았냐. 그러니까 삼분설이 맞다. 그런데요, 제가 워낙 구절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눈 구절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너무도 많은 구절이 인간을 그저 둘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지방교회거든요.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방교회. 거기는 다 형제님으로 통일합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그냥 다 형제님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워치만 리하고 위트니스 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단들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이단으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근데 우리 총회는 이단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1991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 지방교회 이 삼분설을 주장을 하는데 결국 이 삼분설로 인해서 이단들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동을 비롯해서 권신찬, 구원파저, 이명범, 레마선교회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삼분설을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 모태가 된 것이 지방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되는 게 이거죠.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인간이 될 것이냐, 혼적인 인간이 될 것이냐, 육적인 인간이 될 것이냐.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보아도 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까 꿈 이야기를 드렸죠. 분명히 뇌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뇌가 움직여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지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없는 것처럼 그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지 설명하거나 어느 때는 납득되지 않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적인 인간이 가장 열등한 인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육적인 것이 다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2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무엇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야 될 것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몸이 나쁜 것이고 몸이 열등한 것이라면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도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애써야 될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나는 그저 영적인 것만 추구할 거야. 아닙니다. 몸도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도 보존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사용되어야 하거든요. 자, 영을 얘기할 때 영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영이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정의를 느끼는 부분은 혼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만 가지고는 지정의를 느낄 수가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천국에 갈 때 이야기도 드렸는데 천국에 가면 지정의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지정의가 작용할 때 우리의 영혼만 간다? 혼은 여기에 두고 인간이 셋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럼 성경은 우리의 영만 들어간다? 그러면 혼적인 것은 없다는 것인데 그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영만 들어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천국에서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혼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개역 개정을 하면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이 혼이 사실은 이 혼이 무엇으로 번역될 수 있다? 목숨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혼이 아니라 귀신하고 연관되어서 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온 영향이 큰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혼이 아니라 목숨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푸시케, 그게 혼적인 거거든요. 그게 목숨과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전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3장 21절)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말 성경이 영과 혼에 대해서 엄밀하게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인간들의 혼은 위로 간다.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간다. 이거는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게 뭐예요? 영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혼은 영입니다.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게 될 수 있다. 왜? 짐승도 혼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는 영이 없고 혼만 있다. 그런데 성경은 루아흐를 짐승에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이냐 혼이냐 육이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 12장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찾았으니까 12장 7절 한번 보죠.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모는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영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어디서는 영으로 번역하고 어디선 혼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 혼동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육과 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두 가지만을 구분을 하지 세 가지냐 두 가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분 자체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든 영혼과 육이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돌아가 보시면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요.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혼과 육이냐 영혼이냐 영혼과 육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이 정도 구분하면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이것은 사도 바울도 언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할 때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할 때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는 데는 전혀 의도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강조해요?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무엇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한마디로 또 너희는 무슨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교회여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평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보면 환난이 오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죠. 영을 보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을 보존하는 게 뭘까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사람이 환난이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신앙도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 뭐 혼을 보존한다는 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지정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의 생각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래 참으라. 이런 오래 참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어찌 보면 혼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죠. 몸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선을 행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그 앞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12절부터 22절까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몸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12절부터 22절까지 권계하는 것, 격려하는 것, 붙들어주는 것, 그리고 말을 하는 것, 이런 게 몸이 없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려워도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전부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너희 전부를. 너희 중에 어느 한 부분도 버려지는 것이나 소외되는 것 없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것이고 혼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것이고 또 몸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것이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혼이 뭐라고 돼 있어요? 목숨. 그러니까 너의 영과 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서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히 보시고 여러분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읽고 마칩니다.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이 사랑만으로도 다 필요한 거예요. 영도 필요하고 혼도 필요하고 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13절이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엇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한 대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고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5장 24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어떤 교리적인 자꾸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보존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흠없게 보존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35장 찬송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사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이 경제적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붙잡으사 아버지 그 온전한 마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하니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 가운데 불로 물로 눈으로 너무나도 기근과 전쟁으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신앙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